우리 초등학생들이 퀴즈 대회를 했어요. 퀴즈 대회를 하는데 그 사회자가 문제를 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술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대답은 뭐예요? 고성방가. 여기 대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니까는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러한 그 아이들에게 사회자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4글자인데 맨 마지막 자가 가짜입니다. 가로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눈을 반짝이면서 머리를 이제 이렇게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저요. 그러고선 그랬더니 시키니까는 그래서 고음 불가 이렇게 한 거예요. 땡 아니죠? 그 또 한 학생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정답을 말한다고 말하는데 미친 건가? 그것도 땡. 또 한 학생이 이럴 수가. 그것도 땡. 근데 이제 마지막 학생이 대답을 했는데 다 그냥 뒤로 넘어갔어요. 그 학생의 대답이 무엇일까? 도도도도도도도도. 아빠인가? 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찬양대는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건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조그마한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어요. 날마다 술을 먹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철야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전소되었어요. 전소. 그러니까 불이 다 타버렸어요. 술집이. 그러니까는 이 술집 주인이 경찰에다가 교회를 고소했어요. 교회가 우리 가게가 망하라고 기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 술집이 우리 가게가 불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소를 하니까는 이제 경찰에서 목사님을 불렀어요. 담임 목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받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실제 불이 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조하던 그러한 경찰관이 아니 도대체 어떠한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예,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좋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더 좋은 거,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추구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식당을 가더라도 아무 식당이나 갑니까?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그런 부분들이 더 좋고 더 편안하고 그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에 더 좋은 그러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해요. 이사를 갈 형편이 되지 못하면은 또 그 집을 새롭게 꾸미는 리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다툰다 그래요. 다툼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개를 키울 것인가 고양이를 키울 것인가 이걸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아지는 거죠. 뭐 개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주로 개를 키우겠죠. 자,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만은 그러나 그 개를 끌고 데리고 나와서 길거리라든지 공원에서 개에게 실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원에 아니면 길거리에 개똥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그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전에 있던 이 건물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야외 활동을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나가는데, 이게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센터로 아이들을 이렇게 차로 해서 거기를 데려가서 그 아예 거기에서 좀 잠깐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 하면은 이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그곳이에요. 아스팔트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 옆에는 잔디밭이 있어요. 근데 잔디밭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는가 하면은 잔디밭에 출입금지라고 하는 팻말이 써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잔디밭에는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개를 뛰어놀게 해요. 근데 개를 뛰어놀게 하는데 개들이 뛰어놀면서 거기에서 실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싸면은 똥은 그 수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줌을 싸요. 오줌을 싸면은 수거할 수가 없어.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둬야 돼요. 그렇죠? 그럼 스며들어요. 스며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는 그 개가 뛰어놀던 그러한 이 잔디밭에는 아이들을 거기다 놓고서 아이들로 하여금 뛰어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가서는 잔디밭이 아니라 그 보도블록이 있는 딱딱한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냥 다치지 않도록 좀 하다가 데리고 오는 것이고, 개는 잔디밭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게 만들고, 이런 세상이 되어졌어요. 한편에서는 자기 어떤 나은 삶을 위해서 개를 키우고, 또 길거리나 공원에 버려진 그러한 어떠한 용변들을 치우기 위해서 한편의 사람들은 또 수고하고 힘들게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때에 더 나은 그러한 더 좋은 믿음, 더 나은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에서 보면은요, 더 좋은 것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기보다는 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장 22절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장 6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10장 34절에서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11장 16절이나 35절에도 동일하게 더 나은 본향이나 더 좋은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 살피면서 그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그러한 시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39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약속을 자기들이 어떠한 움켜쥐지 못했지만은, 그러면서도 정말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행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확실한 것을 우리가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그러한 그 믿음, 더 나은 그러한 그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믿음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도들은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었어요. 오늘 3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 앞에 나와서 열거되어진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도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인정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미 살펴보았어요. 4절에 보면은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에녹의 믿음을 말하면서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에녹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아벨과 우리 에녹을 4절 5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이 익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익명의 그러한 그 수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행한 그러한 그 일들, 이것이 그들의 어떤 행위가 아름답다라기보다는 그 행위를 돌출한 그러한 그들의 내적인 믿음, 그 믿음이 정말 훌륭했기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1절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라합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라합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한나라든지 아니면은 민족을 구한 에스더라든지 이러한 여성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은 기생이에요. 천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라합에 대해서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대했다, 숨겨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위험을 당하지 아니하고 위험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유발한 이 라합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정말 신분적으로는 천박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 속에서는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정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러면은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층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여인이에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정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여자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치부되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방인이었었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상천하지. 개역성에 이렇게 나오고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뭐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어떤 간에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성도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졌고 인정되어진 그런 가운데 기록이 되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렇단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어떠한 기억 속에 남기고 또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 더욱더 풍부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렇단다면은, 그래서 정말 그들의 신분이 그렇고 그들의 처지가 그렇고 형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말할 때에 정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좋지 않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인물들, 그 인물들에 있어서 정말 그들의 어떠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어떠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의 어떠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약속된 것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거예요. 약속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내 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실함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고, 그 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이제 그것을 더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냐고 기다릴 때에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그러한 청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갔다 올 동안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요즘 군대 생활은 좀 기간이 좀 이렇게 짧아서, 그래서 뭐 짧은 그런 기간입니다만은 그 전에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3년 이렇게 길었잖아요. 뭐 33개월 이렇게 해서 뭐 30개월
이거는 그렇게 긴 시간,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긴 시간 아니에요. 그런 시간 속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성공을 하면은 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하는데, 근데 약속을 받는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그 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다릴까? 그리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감, 그죠? 어떠한 기다림에 대한 어떠한 그런 초조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그 약속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그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옆에서 그러한 일들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본 적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별의 그러한 어떤 편지가 왔다는 둥.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둥.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그런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고 이럴 때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감이 휩싸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는 편에서 마음을 바꿔 먹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좌절되어지고 또 중간에 넘어지고 또 주저앉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들이 그런가 하면은 기다림에 지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기도하니까는, 그리고 돌아서니까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신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그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한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어떠한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은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배워야 될 그러한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말을 잠깐만 제가 이렇게 반복하니까는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어서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요? 그것이 다 정확한 그러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이 문제에 있어서의 합당한 그러한 어떠한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문제가 내일이 아니라 한 달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하다라고 여겨지면은 하나님은 한 달 뒤에 우리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일이 이 문제에 어떠한 해결에 어떠한 적당한 그러한 어떠한 날이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그래 그날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약속들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있어서의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확실하게 내게 있어서 나타나는 증거처럼 그렇게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일들을 2절에 보면은 이로써 선진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나오는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에 결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예비되어진 약속된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4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구약의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거, 그 약속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구약 성도들의 신앙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한 믿음으로 더 분명한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것, 그 약속되어진 것이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재림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는 예언이 구약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래서 처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예언이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오면서 그러면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출생을 보면은, 탄생을 보면은
바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되었던 그러한 그 내용들이 거기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된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오신 메시아. 그런데 신약의 그러한 그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인정하지 못했어. 특별히 인정한 그러한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소경되어진 그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디메오 그러면 바디메오가 바시고 성이 바시고 이름이 디메오가 그러는데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디메오의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름도 없는, 여러분 맹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 그래서 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해서 그들이 어떠한 그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회의 어떠한 그런 의식이 지금 높아져서 그렇지 우리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업신여겼어요. 심지어는 병신이라고 취급하면서 그들과 상종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자, 그러한 시대에 이 소경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뜨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은 거부했어요. 야, 너 같은 것이 어디 여기 오느냐, 저리 가라 라고 이렇게 밀어냈어요. 근데 그는 거의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예수님을 부르는 그러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부르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 자손이요, 다윗의 위를 따라서 다윗 자손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인 예수여,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 주옵소라는 거기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영안이 그에게 열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말은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고백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뭐 그렇게 찬양해요. 그런데 그것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걸 오히려 죽였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 되시는 바로 그분.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확실한 것을 우리는 붙들고 신앙생활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그러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었던 구약의 그러한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이 확실한 증거 위에 우리의 더욱더 믿음을 쌓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함을 가지고 주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서히 요구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오늘 40절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의 역사가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인해서 그 히브리서 11장 41절, 42절, 43절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져 있고 그 뒤에는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들이 익명으로 나오고 있어서 40절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김아무개가 41절, 박아무개가 42절, 이 아무개가 43절, 그 다음에 44절, 45절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기록되어진 성경에 계시는 종결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이고 우리 행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정말 받을 그 영광과 칭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힘써 싸우시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영유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